나는 이게 맨 눈으로는 안 보이고요. 우리 몸에 달려있는 눈으로는 안 보이고 이 마음의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뭔지를 몰라. 예전에 이게 보면은 나를 보는 기도하자고 눈 감고 있으면 내가 먼저 눈을 떠서 보면요, 이 좋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 아니, 눈 감으면 졸리잖아, 그거. 그죠? 네. 그분은 지금 정도에는 자기를 봤는지 모르겠어. 그때 졸았으면 지금도 못 보는 거죠. 그럴까요? 예. 영원히 못 봅니다. 아, 예. 오늘 21절이죠? 아니, 22절? 예. 예,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어서, 어느 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22절 같이 읽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아무도 심판하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친 것과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 얘기들인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알아차리는 것을 본보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하시고 또 아들에게 그 알아차리는 일을 본보여 주셔서 그 알아차림을 본보여 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시는데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살려내는 일이다. 살려내는 일. 예? 알아차림을 살려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런 걸 다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더 큰 일은 이 알아차림을 본보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 실제로 그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쳤잖아요. 고쳤는데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고쳤다는 얘기겠어요? 알아차림이 고장난 걸 고쳤다는 얘기겠죠. 그 알아차림이 고장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게 행동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차림을 살렸다는 뜻이고 그 38년 된 그 환자는 그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알아차림이 잘 안 되냐면 이 선악과를 먹어서 뱀이 독이 퍼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뱀의 독이 성분 중에 한 가지가 무지지요. 무지. 네. 이 알아차림 잘 안 돼. 그 병이라니까.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알아차림을 불러일으켜서 그 다른 때는 그 알아차림이 잘 작동하지도 않고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거를 알아차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죠.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리니까 그것을 살려냄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제 오늘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네. 말씀인데 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 그 다른 곳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흰 보좌, 예? 그 네. 저기 예전 성경 같은 경우면 여기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예전 성경 같은 경우면 백보좌에 앉으셔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반드시 사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하여튼 그런 얘기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잘못 말씀하시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적 존재다. 그리고 물질적 존재다라고 했을 때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물리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면, 알아차림이라면 죽은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것이 뭐예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죠. 알아차림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알아차림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알아차림을 잘 하지 못한 살아서 그 알아차림이 살아서 작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죽은 후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 자신의 본질이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신의 본질이 영이다. 자기 자신의 본질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뭐냐면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기 이전에도 무수히 일어나고 또 그리고 사라지고 또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서 자기가 깨어서 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면서도 살 때가 있으니까 그 알아차림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 그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죠. 음.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나서는 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 기본적이 뭡니까? 잘잘못을 판결하는 거죠. 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뭐 심판을 하신다. 뭐 남녀, 노소, 뭐 물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 생명체에 뭐가 기록됐겠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기록된 그 생명체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대.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가? 이 성경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때 뭐 좀 이렇게 정신을 좀 놓아갖고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건가?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네. 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고 알아차린 존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나. 네.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나가 뭐냐면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네. 네? 호흡도 알아차리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다 알아차리잖아. 그게 속성이 알아차림이라니까. 네. 그 알아차림, 그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본성이, 자기 자신이 본질이 다 육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본성이 자기는 육체다. 거울을 쳐다보면 보이는 저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아들이라고 하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육체 덩어리, 거울에 비치는 그 육체 덩어리가 그게 난 줄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할 때도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눈이, 눈이 안 열려갖고. 눈이 왜 안 열려요? 아니, 선악과를 먹어갖고 눈이 잘못됐다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렇게 보는 거야. 늘 나라고 하면 나야 뭐. 아, 이거 육체잖아. 이거 나는 육체니까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야 예수님이 육체 그거지 뭐 별거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늘 착각한다. 네. 그러니 인류의 병이 깊은 거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네. 38년이나 됐다 이거지.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들은 단순히 육체로서의 아들이 아니고 그 육체의 아들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의 아들. 알겠죠? 네. 하나님 자체도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림이니까. 다만 그 알아차림은 근원의 알아차림, 최초의 알아차림. 네. 근원으로서의 그 알아차림이고 하나님은 아들은 그 알아차림으로부터 나온 알아차림. 그래서 그 새로 생겨난 낮은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들이라고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기 본성으로서의 그 알아차림. 그걸 보고 아들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대. 그런데 심판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이 한다는 얘기야. 네. 그죠? 네. 네. 그 지난주에 저기 밥 먹으러 우리가 만났잖아요. 네. 그 내가 저기 안국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경복궁에서 내렸다니까.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달리기를 해갖고 안국역까지 뛰어갔다니까. 그래도 내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니까 아이고 뭐 뛰어갔잖아. 내가 그 경복궁 저기 광화문 앞을 가로질러서 그다음에 트윈타워 앞쪽으로 뛰어갔고 그다음에 인사동 입구로 조계사 있는 데로 해서 뛰어갔잖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야, 어떻게
안국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경복궁에서 내려서 이 짓을 하고 있냐. 무엇보다도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괜히 추운데 서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나 이거 뭐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랬잖아요. 밥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누군가 냈겠네. 응?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누군가 돈을 냈겠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모임이 있으면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쨌든 그날 밥을 먹었으면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누군가 돈을 냈겠네.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식사를 대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알아차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야, 이거 잘 먹었다. 예?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거 참 좋다. 여기서 끝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그 순간 그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실패한 거야.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너 그때 그 알아차려서 했는데 그거 못 알아차렸네. 예? 음. 누가 심판한다고? 스스로, 저희 자신. 스스로가 심판한다. 스스로가. 그래서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이 심판한다는 거야, 아들이. 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요, 이거 순간순간 심판이 안 돼. 왜? 알아 사람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다음에 바가지로 후회하는 거야. 네? 왜 죽은 다음에 바가지로 후회해요?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못 보는 게 없어. 여러분, 육체에 담겨 있을 때, 우리들이 의식이 육체 속에 담겨 있을 때는 육체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때 보는 것은요, 눈이 없잖아, 지금. 그때는 눈이 없잖아요. 육체의 눈이 없잖아. 그러면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는데 뭘로 보겠어요? 영의 눈으로. 그렇지. 그때는 영이니까. 그 영이 그때는 확 열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다 생각이 난다. 그런데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받았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도 다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 심판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그 생생하고 크고 그러겠어요. 그걸 또 모르지. 그 안 죽어봤으니까. 그죠? 안 죽어봤으니까 또 몰라. 네. 그렇게 모른 채 어떻게 해요? 그냥 한평생 살다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심판을 그냥 바가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심판을 바가지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을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죄 짓지 말아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또 얘기는 또 뭐야? 그거. 하얀 보좌 위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거야. 근데 술 취했나? 왜 왔다 갔다 해? 여기서는 아들이
심판한다며. 근데 왜 딴 데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거 잘못했다. 심판을 하면 자기 자신이 본성이 뭐라고요? 영이요. 그게 영이잖아. 그게 알아차림이잖아. 그래서 그 알아차림은 어디서부터 온 알아차림이에요? 전체의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알아차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은 속성이 같아. 하나님의 알아차림이나 우리의 알아차림이나 속성은 같아요. 하나님의 알아차림이라면 우리들도 알아차림이야. 본성이. 네. 그래서 내 알아차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순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 네. 아이고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 모르겠지. 모르긴. 네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네.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하나님이 알아차리는 거잖아. 네. 바로바로 알죠. 네. 그런데 어이구 이거 하나님 난 그 하나님 모르겠지. 에? 나는 알지만 말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것도 착각이잖아. 이게 착각. 그죠? 네. 착각. 이게 착각이 연속이야. 왜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고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고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38년 된 환자 고치는 것에 관해서 그 고치는 방법, 또 고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 순간을 알아차린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가지로 받게 되는, 몰아서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소고할 수가 있잖아. 그죠? 네. 지워야죠. 그러니 참,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알아갖고, 주기도입니다. 그렇게 써놨잖아. 매 순간 알아차리라고. 그죠? 뭐 여러분들 예전에 뭐 주기도문 다 외우고 뭐 그랬지만은 그 주기도문에는 그게 뉘앙스가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내가 다시 번역한 그 주기도문에는 그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나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심판이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을 심판하면 나중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거를 심판받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임사체험자들 있잖아요. 근사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사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죽음에 임했다가 돌아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네.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또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의 그 기록이 많잖아요. 특히 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연구 기록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죽었는데 심판이 없더라. 응? 심판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 그 소위 말해서 라이프 뷰, 라이프 리뷰를 다 하더라. 라이프 리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장면들을 다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느꼈던 마음까지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심판은 없는데 라이프 리뷰는 있더라. 그 라이프 리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지가 하는 거잖아, 지가. 자기 스스로 지 하는 영혼 거죠. 가지고 하는 거잖아, 지가 영혼. 네. 그러니까 심판은 없더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막 보좌에 올라가고 앉아갖고 말이지, 뭐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러는 것을 연상하고 갔는데 그런 건 없더라는 거야. 없는데 대신 라이프 리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더라.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은 100%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이 없다 그러지? 저 사람이 진짜 거의 갔다 온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그 서구 문명권에서 생각하기를 성경을 기초해갖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백보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 한껏 한껏 다 그 보는 그런 과정은 누구나가 다 경험을 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백보자에 앉아서 그 뭐 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생을 다 자기 스스로 영혼이 그거를 다 이렇게 보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야, 저 때는 저거 잘못했네. 아, 저건 참 잘했다. 자기가 심판하잖아. 그래서 심판은 없는데 라이프 리뷰는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하는 거지. 아들이 심판하는 거지. 그 아들이 뭐라고요? 인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으로서의 알아차림. 그게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심판하면 저기 가서 그 심판받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그 매순간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못하면요. 그 심판이 쌓여는 거야. 막 그냥 막 누적돼 갖고 그걸 또 한꺼번에 받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 그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 거기가 어디라고? 그 상태가 뭐라고? 거기 지옥이라고. 거기는 물질 세상이 아닌데 상살인이나 뭐 이런 감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으로 경험하는 감옥인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여러분, 이 공포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요? 공포. 네. 또 그다음에 공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난간에 섰을 때, 밑을 내려봤을 때 느끼는 그 공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또 그리고 뭐 수천 미터 밑에가 보이는 그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면 유리 밑에가 탁 들여다 보이는 그 다리를 건너가려면 완전히 이 다리가 떨어지질 않잖아. 에? 그때는 그 공포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될 그 고통, 그 공포, 이게 그때는 그게 실제거든. 우리는 지금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이 제대로 안 잡혀. 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그 기숙사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난간을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고. 어쨌든 난간을 내려와서 난간 밑에 있는 나무들, 그 화렵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나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고 그 이파리 세포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생생하게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야,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나면 경험하게 되는 세계가요. 그렇게 생생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꽃들, 거기에 있는 그 우주의 색깔들 이게 지상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색깔들, 향기 뭐 이런 걸 만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거쳐서 감각을 한다고. 지금은. 그런데 그 육체의 감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영이 영을 보는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게 너무나 생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알아차려서 매 순간을 심판하자. 응? 매 순간을 알아차려서 매 순간을 심판하자. 밥 먹고 나서 돈 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살자. 응?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고 나중에 내가 좀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그냥 개쩍은 소리야. 에? 매 순간을 깨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이 크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아이고, 네가 밥 한 끼 돈 냈다고 지금 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은 뭐요?
그 선악과를 먹은 병을 못 고친 거야 아직. 어쨌든 우리는 그걸 고쳐야 돼요. 그 병 고치려면 어떻게 했어요? 죽어있는 그 알아차림에 살아나야지 뭐. 그런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멍하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날도 내가 돈을 내긴 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내줬던 거라니까. 에? 실제로 내가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냈어. 다른 사람.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은 참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행동, 생각에 대해 심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어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실수, 어, 남에게 짓는 죄까지도 스스로 알아차려서 매일매일 지워나가는 지금부터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보내놓고 항상 노심초사 지켜보시고 저 인간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깨어서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성 속에 살아있는 그 알아차림을 매 순간 사용해서 그 알아차림이 없어서 생겨나는 잘못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살펴보고 그것을 판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판단 과정을 거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알아차림을 다시 살려내서 알아차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 밝아져서 밝아져서 깨닫게 깨닫게 하시고 참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소서. 매 순간 알아침으로 알아차림으로 항상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자아를 벗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